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한동안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철학 부문의 서적인데 무려 200만 부의 책이 팔렸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랍니다. 원제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우리가 해야 할 그 바른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인문학 분야가 요즘에 인기도 없고 책도 어렵고 또 종이책 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뭐 책을 샀다고 다 읽겠습니까? 그렇죠? 뭐 읽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정의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나 많이 관심을 정의라는 것에 쏟아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정의를 공평한 것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상가들이 정의를 정의할 때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정의를 정의할 때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다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 같은 공평, 평등 이런 의미로 정의를 이해하고 또 정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세상이 평등하다고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회든지 부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어느 세계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회의 불공정함을 불평합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법과 질서를 거스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망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서 훨씬 더 쉽게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의 그 평등과 정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전혀 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불평등 지수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그 관심과 요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느끼는 사회가 우리 살아생전에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아도 역사적으로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어느 시대에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공산주의가 발흥했습니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다 철폐했습니다. 다 공유화했습니다. 경제적 차별, 정치적, 사회적 계급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공산주의는 오히려 더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권력을 쥐고 흔들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피억압자가 되었습니다. 착취당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세상이 지금 어디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북한과 같은 그런 폐쇄적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모방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당시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정말 공평하고 공명정대하며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었던 그런 이상적인 사회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여전히 의를 상실한 옛사람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었다면 아마 오늘날 그 바울의 서신서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불평등, 불의 같은 것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차별도 있었고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차이와 차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사람이 각각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차별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바울의 서신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틀어져 버린 그 관계를 어떻게 매듭 짓는가 하는 것에 관해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의 사회,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 아마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굳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정의와 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를 분명히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의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로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두 개의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제데크라는 단어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데크라는 단어는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누가 이렇게 의미를 해석한 것을 봤는데, 제데크라는 단어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우심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죄가 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상태가 의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적인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명정대하고 정의롭게 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모두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전혀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 그 정의는, 정확한 의미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입해 놓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자의 의로움은 그 안에 거하시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등불은 등이 있고 그 안에 불이 있습니다. 우리는 등불의 등과 같은 존재이고 등 안에 놓여져 있는 그 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등만 가지고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있잖아요.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열 처녀가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다섯 처녀밖에 없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시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그저 등과 같은, 등에 불과한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불과 같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서 의를 행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움을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먼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죄된 육체가 원하는 세상의 일들을 억제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닌 의를 행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죄된 육체가 행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는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관계하지 않은 예배 참석하는 것,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함 없이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은 다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등만으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만으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서 놀고 즐기는 그런 모든 세속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른데 모두가 납득할 만한 평등과 공평의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공평해 보이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불공평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이러한 공의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나마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상태를 흉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희생 외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그 고귀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의를 이루어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고 있어서는 아무도 공정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서 의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나 정의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서도 왜 그들이 사는 세상이 이토록 정의롭지 못할까요? 그리스도를 떠나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재난이 터지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진짜 엄청난 그러한 돈이 모입니다. 구호금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팽개치고 그 재난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세상이 왜 정의롭지 못할까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그 자체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는 공정할 수도 없고 공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희생해야만 공평과 공정을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공정하지 못할까요?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만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의 구호는 다 공평과 평등입니다. 누구나 잘 사는 세상. 그런데 아무도 자기 것은 내놓지 않습니다. 다 남의 것을 뺏어다가 공평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공평해지기 위해서는 내 거는 지키고 남의 것 뺏어다가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놓고 나를 희생해서 공평과 공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통해서는 공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덜어내는 희생을 통해서만 공평무사한 정의가 그나마 우리 삶 속에서 흉내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공평과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며 세상에 비친 우리들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의를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우리를 들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해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실천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삶의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비추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탐욕스러운 자기애 버리십시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공평과 의를 이루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의를 상실한 시대를 사는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죄 없고 순전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탐욕스러운 자기에 버리게 하시고 자기를 버리는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